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멈춘 탑, 열린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원역사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근원적인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가정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시초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원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는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류는 각기 언어와 민족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럽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하나였다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역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같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언어로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때 하나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럽니다. 그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 탑을 쌓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까? 첫 번째는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속성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고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 지배와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맡기셔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편 147편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이걸 늘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드기지 않습니까? 너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갈래? 너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그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하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뭉쳐서 살고자 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각기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열심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으로 모이기에 힘썼지만 그러나 흩어지는 일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도망치고 숨은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만큼 흩어지는 일도 그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됨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가 되고자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시 적어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진 인류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하나됨만이 진정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따로따로 갈라져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 교만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놔두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또다시 심판해야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도 바로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100년 같이 나온 그 역사를 통해서 모이는 걸 정말 잘했습니다. 어찌됐건 좌우지간 모이는데 참 열심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를 주유소로 그렇게 정의해 드려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주유소 왜 갑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주일날 이 교회에 모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구장창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는다고 주유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진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흩어지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그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모이고 성령으로 흩어져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